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기와 평안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살만 하면 위기가 닥쳐오고 또 위기가 급박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다 해결이 되어서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곳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 문제로, 청년들은 취직과 결혼 그리고 진로의 문제로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 생업, 재정, 자녀, 관계, 갈등 등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정도의 문제일 뿐 저마다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다시피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생겨난 문제들은 너무나도 큰 위기여서 너무나도 큰 문제여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삶이 무너질 것만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삶은 계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과 관련된 명절인 유월절이나 장막절을 맞이할 때에 이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삶은 달걀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왜 이 삶은 달걀을 먹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든 음식은 열이 가해지고 끓이면 끓일수록 다 음식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단단한 육즙이라도 열이 가해지면 부드럽게 변합니다. 단단한 소뼈도 끓이고 끓이면 사골 국물이 됩니다. 그러나 끓이고 끓여도 단단해지는 건 이 삶은 계란뿐이라고 합니다. 계란은 뜨거울수록 그 내용물이 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다 같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 없이, 피곤함 없이
안타까움 없이 고통 없이 사는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인 욥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대답은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의 메시지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욥기를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누구는 삶을 끝내버립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누구는 인생을 비관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누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반면 똑같은 어려움인데 누구는 그 속이 단단해지고 이 계란처럼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오히려 그 위기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오히려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으로 그리고 힘듦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삶이 무너진다라고 느껴질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든 재정과 관련된 문제든지 아니면 관계에 관련된 갈등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그 시기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이 삶은 계란처럼 더 단단해져서 축복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펄펄 끓는 그 뜨거운 물과 같은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삶의 방법, 요령들을 가르쳐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 때문에 고센이라는 땅에 잘 정착해서 적어도 요셉이 생존해 있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이 요셉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호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명으로 시작된 이 가족이 애굽의 땅 고센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기용한 바로 왕은 셈족 계열의 왕조였습니다. 이 왕조는 기존의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외래 민족인 힉소스 왕조가 세워진 왕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외래 민족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애굽의 왕조가 서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바로 왕을 투트모스 왕이거나 람세스 2세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왕조의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모른다라는 말은 요셉의 이야기를 몰랐다라고 하기보다는 요셉을 은인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 왕조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아기를 잘 안 낳듯이 이 당시의 애굽 사람들도 많이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히브리 사람들은 쑥쑥 애를 잘 낳는 겁니다. 바로 왕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험하다라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만약
번성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꾸미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에게 온갖 힘든 노동들을 시킵니다. 노예로서 밭을 일구게 하고 흙 벽돌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부역들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죽을 고생을 해서 집에 가서는 더 이상은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힘을 빠져놓도록 힘든 일들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거는 그러면 그럴수록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욱더 출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더 번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출산한 아기가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여버려라.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고대 시대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이 고대 시대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바로 왕은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난 아기가 남자 아기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더욱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핍박이 많으니까 백성의 수가 줄어들었더라. 출산이 줄어들었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노예로서 힘들게 만들었다면,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다면, 어렵게 했다면 더욱 힘들어야 합니다. 근데 불순종한 산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집니다.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이들에게 고난이 가중될수록 어려움과 힘듦이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더 번성해지고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마치 이 삶은 달걀처럼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이 일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핍박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히브리 민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더욱더 사모하며 소망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을 보지 못한다면 그분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더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전에 야곱 같으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경험한 이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둘째,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인도하여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펄펄 끓는 물과 같은 그 바로왕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오히려 이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이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의 가족이 2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이 애굽 땅을 더욱더 펄펄 끓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물으실 분도 계십니다. 아니, 이왕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 그냥 좋게 인도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약 400년이 넘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이 히브리 민족이 바로 왕이 채찍을 들지 않았다면, 핍박과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을 나오고 싶어 했을까요?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미 정도 들고 익숙해진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마도 바로의 채찍이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혹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도 바람도 아예 갖춰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처럼 더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 뻔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 없다.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손을 놓지도 자책하지도 포기하지도 내려놓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이 교회에 닥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120명으로 시작된 기도의 무리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번성하고 강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이 에베소에서 신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황제인 내 왕국은 끝나고 예수가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러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화가 난 도미시안 황제는 그래? 그럼 너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나한테 한번 대봐. 사도 요한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죽음이 확정된 거,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순교의 자리로 갈 것이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네에게 내가 가장 독한 사약을 내리마. 그러면서 모든 독약들과 이 고통스럽게 할 만한 동물 사약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약을 마시고 당장이라도 고꾸라져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사약을 먹고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화가 난 황제는 혹시라도 이 사약에 잘못 배약이 됐지 않았을까,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곁에 있는 신하에게 이 사약을 먹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받은 신하는 이 사약을 마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신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신하가 다시 살아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황제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에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도 요한이 튀김 요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끓는 기름 가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펄펄 끓는 기름이 사도 요한을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황제는 이 사도 요한을 쉽게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는 이 황제는 사도 요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죽일 수 없다면 괴롭게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가장 악질적인 죄수들이 모여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해칠 수 없습니다. 중국 교회에도 의화단 사건으로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이 중국 지역 전체에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중국 교회는 황폐해지고 믿는 신자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땅에 들어가 보니 8,000명으로 시작했던 그 신자가 1억 명으로 늘었고 교회도 기하부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택동의 끓는 물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백성은 누구도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 이것을 확고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조금은 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도 동일하신다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를 누구도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를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저주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를 누구도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나를 누구도 어떤 것도 끝낼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누구도 어떤 것도 서글프게 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나를 누구도 어떤 것도 불안하게 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나를 누구도 어떤 것도 어둡게 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나를 누구도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를 누구도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억압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으스러질 것만 같을 때, 고난으로 우리의 숨이 조여올 때에, 고난이라는 영광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에, 우리의 삶이 부러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선언을 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손잡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심하게 일어나요. 나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모두 다 무너질 것만 같아. 고난이 있으면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힘을 아버지요, 아버지요, 힘을 하나님의 내세요. 손이, 하나님의 주님이 도우심, 하나님의 손잡고 역사심, 계시잖아요.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를 품어 안듯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와 폭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우리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